코로나19가 또 대유행을 맞았습니다. 4개 지역 도시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4단계 방역 조치에 의해서 예배를 주일날 드리지 못하는 또 이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되겠고 또 더 조심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사감이 큰 일을 망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한 예배 시간 가운데도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감이라고 하는 말은 사사로운 감정, 개인적인 어떤 감정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은 절대 공적인 일에 개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공적인 일을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7절 말씀을 보면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며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방금 말씀을 드린 이 27절과 30절 말씀에 의하면 요압이 자기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속으로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기회만 돌아오면 내 동생 아사헬을 죽인 이 아브넬을 내가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어떤 그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하면 자기의 죽은 다윗이 이 아브넬과 아주 긴밀한 국가의 대사를 논하는 그런 일에 이 요압이 배석하지 못하게 한 일, 그 국가의 대사를 논하는 일에 요압 자신을 배석시키지 않고 오히려 적을 쳐서 노략물을 가져오도록 다윗이 조처를 한 것에 대한 그런 서운함 혹은 섭섭함 혹은 응어리,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 아브넬이 내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나의 죽은 요압이 이 다윗이 나를 제쳐놓고 이 아브넬과 국사를 논하며 아브넬을 자기의 자리에 앉혀서 군장을 삼고 나라를 세워갈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을 그냥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아브넬을 다시 불러 올려서 결국 죽게 한 것이죠. 사실은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일은 요압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요압의 형제들이 힘을 합쳐서 아브넬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명분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거나 혹은 그의 죽은 다윗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분히 아브넬에 대한 사감, 자신의 안위를 앞세운 이 사적인 감정, 그것에 의해서 악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일은 전쟁 중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의 주군의 명령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압의 이 행위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감에 의한 살인 행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감에 의한 살인 행위.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렇게 그의 주군인 다윗도 모르게 아브넬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윗이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의 왕이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사람을 야비하게 죽일 수가 있는가? 어제같이 국사를 논하며 어제같이 통일 이스라엘의 대업을 이루어보자 이렇게 하고서 약속의 당사자로서 마주 앉아있던 그 사람을 이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오해가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아닌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넬의 죽음이 다윗에 의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었다. 이런 소문이 백성들 가운데 파다하게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왕에게 그 화살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왕 다윗이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사감이 불러온 아주 고약한 일이 이 유다민들 사이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의 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당사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문제는 심각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분열된 이스라엘이 통일과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 약속이 무산되어지는 굳게 약속되어졌던 아브넬과 다윗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체결, 나뉘어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 되어진 그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된다고 하는 이 약속, 이 조약이 그냥 망가져버리는, 완전히 무산되어져 버리는 그 위기에 맞닥뜨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사로운 한 사람의 이 감정이, 그 감정으로 인한 어떤 행위가 이런 국가의 대사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줄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마침내 그 일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11지파의 모든 장로들과 또 이스라엘의 모든 그 의중이
이스라엘을 통일하자 하는 것과 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결정을 하고 당신에게 왔다.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윗이 왕으로 있는 헤브론에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구를 의심하겠습니까? 당연히 다윗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 의심은 마침내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 사이의 피의 바다, 다시 말하면 전쟁의 도가니가 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가 살아있을 때 유효한 것이지 당사자가 죽어 없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유효하겠습니까? 그것도 소위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한편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면 그 약속, 그 계약은, 그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위기를 초래했습니까? 바로 요압입니다. 그가 사감을 앞세워서 나라의 큰 일을 송두리째 망칠 뻔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의 이러한 악행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위상이 실추되거나 혹은 신뢰가 무너지거나 혹은 반정이 일어나거나 혹은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과 11지파가 대동단결해서 군사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다윗의 군사와 충돌하는 그런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되어졌던 원인이 다윗의 진심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심을 다한 진심. 다윗에게 이와 같은 진심이 있어서 약간의 오해는 있었지만 그 이상의 어떤 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백성들로부터 다윗이 왕위에 위치해 있는 그 위상이 실추되어지거나 신뢰가 무너지거나 더 이상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세울 수 없다고 해서 어떤 반역이 일어나거나 혹은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과 11지파가 대동단결하여 우리의 군장 아브넬이 저 헤브론에 가서 다윗과 협상하는 중에 죽임을 당했다.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 하고서 군사적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다윗의 군사와 충돌이 일어나서 그야말로 피의 바다, 이런 고륙의 상잔이 일어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결코 아브넬을 야비하게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내가 아니다. 나는 결코 그런 야비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내가 나라의 운명을 걸고 조약을 체결한 그 당사자를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그를 죽여 얻을 것이 무엇이기에 내가 그를 죽였단 말인가? 그는 그의 그 진심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드러내어서 자기의 악행이 아님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진심이었어요. 그는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아브넬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져 있는 요압에게도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도록 명령했어요. 그의 휘하에 있는 모든 신하를 향해서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을 국장으로 장례를 진행시켰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사실 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군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의 나라의 군장입니다.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국장을 치를 만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죽음을 국장으로 치러야 된다. 그럼 국장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이 진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이 상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러분, 요압과 모든 이 만조백관 그리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라고 하는 것은 국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행한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상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적의 군장이 죽은 그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라고 공포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왕 자신이 그 상례를 따라가면서 울고 그 사람의 무덤 앞에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운 게 아니에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아브넬의 죽음이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승리를 쟁취한 전쟁의 영웅의 죽음이 아니라 미련한 자의 죽음, 소위 개죽음을 당한 것과 같은 그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서 극한 슬픔으로 애도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군장 요압에 의해서 개죽음을 당한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슬프다, 극한 슬픔을 표현했어요. 왕이 상례를 따라가면서 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모와나 자기 자식 외에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적이지 않습니까? 그 적의 적장의 죽음에 대해서 이토록 애도하고 그 죽음을 가슴 아파하는 이 모습,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심지어 금식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브넬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했는가 38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어요. 38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브넬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큰 인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브넬은 사실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울을 주군으로 모셨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여 세우는 일에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의 세력을 키워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서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는지 왕을 무시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왕을 무시하고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아나무인 매국적 행위를 서슴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의 이런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더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하든 간에 자신과 두 쪽 난 나라를, 사실은 본래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였던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그 두 쪽 난 나라를 다시 하나로 통일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언약했던 당사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죽음이 애도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나라를 하나로 하자. 물론 이 아브넬은 자기의 안위와 영달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다윗과 이런 협상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른 면에서 나라를 하나로 하자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하나된 나라의 왕을 자기로 지목하여 세우고자 했지 않느냐, 그런 좋은 의미의 이 아브넬에 대한 인상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런 전심을 다한 진심이 백성들의 심금을 울렸어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3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의 애가를 들은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해를 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이 진심을 다해서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윗이 아니구나. 우리의 왕이 그런 야비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울고 백성도 울고 같이 어우러져서 우는 그런 장면이 이 32절과 34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때로 오해 아닌 오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모든 신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위상도 추락이 될 수 있고, 명예에 심각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심지어 자리를 보존하기도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을 다한 그 마음을 보인다고 하면 오해는 불식되어집니다. 그리고 위기는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진심은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심전심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곧 그의 마음, 그의 마음이 곧 내 마음,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오해를 사게 되고 그 오해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릴 위기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붙들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라고 하는 변명과 설득과 해명을 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온갖 예를 다 쓰는지 모릅니다. 사람 붙들고 자기 변명 그리고 자기 어떤 그 해명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오해 아닌 오해를 사람들에게 받았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체포가 되어졌고, 불법적인 신문을 받게 되어지고, 구금을 당하게 되어지고, 채찍으로 맞게 되어지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자로 여겨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형틀은 최고의 형을 받은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당신의 말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해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침묵하셨다라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의 오해는 불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죄 없음을 백부장이 알고 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해가 완전히 불식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진 그것은 사람들이 오해하여서 저가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온갖 죄를 뒤집어서 그렇게 죽음에 내몰았지만 실로 예수님은 그런 죄목을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감은 공적인 일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감은 큰 일을 망치게 하는 독인 것입니다. 사감은 공적인 일에 반영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사감이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감은 자신과 공동체를 동시에 큰 위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사감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개인보다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 뿐이겠습니까? 세상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사사로운 감정으로 공적인 일을 그르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사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적에 내가 어떤 공동체 속에 소속되어져 있다고 하면 그 공동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워서 그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상당한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도 위험하고 공동체도 위험하고 함께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압의 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한 아브넬을 죽이는 이 일, 다시 말하면 공적인 일을 그르치는 이 요압의 행위,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을 앞세워서 공적인 일을 그르치게 되어지면 공적인 이 공동체가 위기로 몰아지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어지면 결국 공동체도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지만 자신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다윗은 이 요압과 그의 형제들의 또 그와 함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결국 결과가 좋지 않게 되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죠.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되어집니다. 또 결국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적인 일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는 이런 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사로운 감정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결국 그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교회의 영광은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 자신은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